예,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기를,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구약 인물 중에 야베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수고 또는 슬픔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수고롭게 나았음을 의미합니다. 예, 야베스의 그 이름이 고통을 뜻하는 그 헬라어 아차부에서 유래였다고 할 때 그의 존귀는 고통의 대가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그 모세 이전의 사람으로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유다의 그 후손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으로 유대인입니다. 야베스는 그 유대인 중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유와 평안함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아마 훌륭한 그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족보를 지금 어떻게요? 얘기하다가 중간에 다윗의 그 왕과 아들딸 그리고 유다 자손들을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다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 야베스가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10절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예. 야베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공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고 누구께 도움의 손길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잠언 16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 족속이 야베스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아마 야베스는 또 학식이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야베스는 유명한 그 율법 학자였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환난과 근심에 벗어나서 복의 복을 더 받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그 야베스는 어떤 자라고 얘기했어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 예,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는 존경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야베스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되려면, 우리가 한량한 귀심을 벗어나려면, 귀중한 자가 되려면, 존귀한 자가 되려면, 먼저, 야베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자. 존귀한 사람이 되자. 존귀한 사람이 되자. 존귀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단마귀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시기, 질투, 욕심, 불평, 불만, 원망, 걱정심, 염려, 나쁜 습관들 다 버리고 누구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했어요. 존귀의 길잡이가 뭐라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얻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귀중한 거 없어요. 그거보다 큰 뭐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권력에 있고, 아무리 내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병들어 있지만은,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내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게 된다고요? 그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은 그죠?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종으로서의 타인을 섬기고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멍에입니다. 행복의 멍에입니다. 복음의 명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부드러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이에요. 안락한 것입니다.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를 오늘 당장 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걱정, 의심, 염려, 괴로움, 슬픔, 외로움, 이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집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사랑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 참 안식,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서 예, 진짜 존귀한 사람, 예, 존귀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예, 그 복 받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한난과 근심을 벗고 저와 여러분 이제 야베스처럼 복 받는 인생,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 야베스의 기도를, 예, 야베스는 기도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 오늘 그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예,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 말은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그랬어요. 예,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예, 성공도, 승리도, 축복도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이 야베스 기도처럼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전능 하나님께서 아니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근심이 물러가는 거야.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와요?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예,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안전함 보장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예, 진정한 축복과 능력은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절실함을 못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 불신앙의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 복을 빌고 예, 구하는 것은 예,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달라고 기도해야죠. 도와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 형편을 낫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 우리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 기복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같습니다. 예,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구하니까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또 받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면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시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찾는 자들에게란 뭐예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은 야베스는 누구께 복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누구께 아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예, 우상한테 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무당한테 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산신령한테 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한테 복을 구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것이죠. 예, 민수기 6장 22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거기서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예.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 사람들의 복을, 우리 성도들은, 같은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입니다. 이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게 뭐예요? 예,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을 빌어주는 것과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시편 128편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말씀 속에 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번성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보상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무슨 복을 준다고 그래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그럼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식과 평안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도 12강주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복을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복을 받는, 기도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는 아마 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베스는 그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품이 고상하고 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오늘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셨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그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그 81편 10절에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넓게 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봄 되면 강남에서 뭐가 와요? 제비가 오죠. 제비가 와갖고 이제 그 제비집을 줘요. 처마 밑에다가. 처마 밑에 제비를 짓고 뭐예요? 이제 알을 깎고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제비가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뭐예요? 먹이를 먹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잡아다가 이제 벌레를 잡아다가 먹이를 줘요. 그러면 뭐예요? 그 제비가 입을 막 쫙 벌리죠? 그러면 제비가 갖다 딱 먹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안 줘요. 입을 벌려야만이 먹이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입을 넓게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의 그 체험을 받는,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꿈과 비전을 그러니까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넓게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또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또 그리고 꿈을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꿈을 갖는 거요, 비전을 갖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야베스가 이런 꿈을 가진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넓은 땅을 아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가 어서 그 지역을 넓혀서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이 절에서 운영하는 그 요양원이 있죠.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 요양원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 절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더라는 거예요. 예,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요양원을, 우리 교인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란 비상한 결정을 낼 줄 아는 보통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그 꿈을 그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베스처럼 복을 달라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어요. 이것이 꿈이자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야베스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나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뜻을 정한 인생. 진짜 내가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한 그런 인생.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거룩한 인생. 하나님 모시기에 참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망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목적도 없이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간에 가서 빌어요. 또 우리 천주교 가서 빌어요. 또 마우벳 무슬림 기도처에 가서 빌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또 산에 가서 사시정회 때 빌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예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서 꿈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가 된 그 야베스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야베스는 그렇게 처음부터 부유해졌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세요. 시편 86편 7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한낱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또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밀한 일을 보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신약에 들어와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수사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수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베스는 그 받은 복을 또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만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돈만 버는 것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받은 복을 유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도 큰 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 다윗이 어떻게 맨날 고백했어요? 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 나의 산성이신 나의 요새이신 나의 피할 바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또 그리고 연약한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야베스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난과 한난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그리고 자랐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루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진짜 병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대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하여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어른손으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어려운 손으로 나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나가면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과 죄악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요. 사건도 많이 일어나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또 이태원 사건 같은 그런 사건도 일어나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고통이었다고 쓰고 싶어요? 환난만 있었다고 쓰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사를? 아니죠. 예, 야베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귀중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자. 존귀한 사람이 되자. 예, 귀중한 사람이 되자. 귀중한 사람이 되자.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죠? 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막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아,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진짜 기도해서 예,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 저 사람 좀 되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부여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역도 우리의 지경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근심도 없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온 세계 만방에 알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시간부터 야베스처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크신 복과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야베스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과 근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걱정, 연심, 염려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예,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천부족께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송 같은 역할, 빛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밥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밥상이 사랑의 밥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밥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밥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점점 더 넓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밥상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피문수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수를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간증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양천부교회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은혜 받는, 천대까지 은혜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많은 신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꼴랑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교회와 그리고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나의 지경을 높여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